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0일을 걸어오시면서 제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으셨나요? 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지난주 저희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놀라운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걸어갈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말씀하였을 때 베드로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주님, 그 길은 당신이 걸어갈 길이 아닙니다. 강하게 반박하고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단호하게 반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말씀하였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 맞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제자 맞아?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로 살지 못할 때 주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너 정말 날 사랑하는 제자 맞아?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강하게 반대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의미 없는 헛된 죽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베드로의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정말 헛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길을 막으려 했던 이 베드로의 행동은 정말 옳은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막아서야죠.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베드로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길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길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옳은 길이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런 길에서 우리의 사명을 느끼면서 기쁨을 찾기보다는 가능한 한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보기에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베드로처럼 강하게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겪을 고통의 길, 아픔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길을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 길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헛된 희생양의 길이라고 보였지만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대단한 죽음이다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아마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생각하였을 겁니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감을 통해서 자신의 체제를 굳히고 권력을 유지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 군중들 다 사라질 것이다. 모든 분란의 소지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다. 예수만 죽는다고 한다면, 예수만 희생양으로 죽는다면 모든 것이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정말로 헛된 희생양의 죽음이었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억울하게 죽은 희생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희생이었습니다.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불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빅고 무서운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요.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도 헛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을 통하여서, 그들의 피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 당시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씨앗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교회를 받게 했던 로마 황제도, 로마 제국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엔 헛된 희생과 죽음의 길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자 기도하며 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화려한 말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 큰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탄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모습은 세상을 정복하려는 권력자의 높은 모습이 아니라 겸손과 평의로우시는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모습을 사모하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삶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낮추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그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지어서 함께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찬송가 속에서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주님처럼 겸손한 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자신을 낮춘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자 이 찬양을 져서 함께 부르고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찬송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의 모습을 노래했던 그리스도 찬미가를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를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성 지도자 유오디와 순두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바라보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그 겸손을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여줄 것을, 그래서 교회를 다시 아름답게 세울 것을 주님은 이 바울 사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주목해서 볼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너희는 어떤 뜻일까요? 단수이겠으며 복수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당연히 복수이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단수 너가 아니라 복수 너희들,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의 마음을 전하면서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겸손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갖추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여서 주님이 당부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것을 당부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주님의 모습을 함께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인데요, 이 그리스도 찬미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두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두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서 주님이 당부하신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찬송가로 잘 알려진 그리스도 찬미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감동받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내게 다가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감동받은 예수님의 모습은 한없이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는지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짧게 이 긴 문장으로 성경 말씀을 번역하지 아니하고 원문에 맞게끔 짧은 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로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긴새로 볼 때 연의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높으신 분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주셨고요,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멋진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높으신 분이었지만 종의 모습을 취하였고 또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고요, 그 마지막에는 가장 비극적인 수치스러운 죽음을 기꺼이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온전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삶을 보여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누군가의 강요로 해서 억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본성이 본래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고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만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길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가 낮아져 서로 섬긴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냐고 정반대로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인데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은 자신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였습니까? 사람 역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까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기까지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 같이 따먹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속에 숨어있는 아주 무서운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무서운 욕망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종처럼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고 주님과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마지막 공생애를 마칠 때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다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친히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닮아야 될, 성도가 닮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또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채워서 겸손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찬미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노래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높여주었습니다. 이 본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 높여주셨네. 예수님에게 이름을 선물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영광을 돌리도록.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을 때 어떤 신분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에게 새로운 칭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최고 전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프린캡스, 제1시민,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뛰어난 시민, 첫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모든 것의 영광이 주님 앞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늘과 땅 위 그리고 땅 아래 모든 존재보다 더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우주의 최고의 통치관자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칭호는 아무에게 부여되는 칭호가 아니라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그 뜻은 주님, 주인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분을 다시 본래 하나님 자녀로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 키리오스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 되십니다. 이런 높은 가장 최고의 그런 이름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여러분 낮아지는 거 좋아하세요? 낮아지는 거 다들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세상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십자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으로 등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험난한 시절을 살아갔지만 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모습,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나에게 최후의 영광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죽기까지 제자의 길을 기뻐하며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두 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그래서 찬미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낮으신 모습과 높아지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동시에 같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마의 권력자들, 세상의 통치자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더 집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이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나요? 그는 시대 감옥에 갇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자리에서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은 철저하게 너무너무 어려운 삶의 자리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시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전혀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승리를 고백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승리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나길 타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시간 함께 나눌 성례를 통하여서 성찬을 통하여서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낮에 주셔서 힘드신가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다시 높이시려고 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표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기를 타신 주님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